이제 생명 말씀을 정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생명 말씀을 정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뭔가 함께 하는 걸 정할 때 바로 시노달리테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 말씀을 정하고 하나의 활동 목표를 정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바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떠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것은요, 아시아 주교회의 그 교재에 보면 3개월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송동체 모임을 하는 공동체라면 1년을 누군가가 동반해 주면서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 체험을 말하자면. 그냥 한번 여기 와서 연수를 하게 되면 형식은 알려줄 수 있지만 직접 해보고 나누고 느껴보고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송동체는 전래주간 나의 다해 예수님의 공생활 3년에 맞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그 말씀의 전례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공동체는 주일 미사에 가서 말씀의 전례를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성사적으로 현존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성체를 받아 모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파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에 맞춰서 공동체가 함께 복음적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복음 나누기 7단계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이게 단기간의 교육으로 체득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을 배우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리더십 교육하게 되면 누가 리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소공동체에서는 아무도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안내자 리더십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리더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늘 깨우쳐주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공동 리더십은 지금 이제 우리 소공동체처럼 구역장이나 반장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번아웃되고 또 소위 봉사자 응경주까지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 오랫동안 하게 되는. 근데 공동 리더십은 성사표를 나누든 뭐를 하든 모든 걸 나눠서 합니다. 오히려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누는 일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 설정하기, 평가하기, 그리고 소공동체와 신신단체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말하자면 소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 함께 살면서 가난한 이웃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빈첸시오에다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선교가 필요하고 전교가 필요하면 레지오에 부탁해가지고 방문을 요청할 수 있고 소공동체는 현지에 살면서 늘 현지하고 이웃이 돼서 살면서 본당의 많은 특수 사목적 단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옆에 있는 것이 아시아 주교회 소공동체 촉진팀 양성 교재였고 그 옆에가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양성 교재입니다. 그래서 바인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우리 교구 복음화팀 첫 모임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화팀 양성 교육이 끝난 다음에 각 복음화팀이 지구 복음화팀하고 만나는 자리이고 교구 복음화팀이 이제 선서를 하고 주교님 안수를 받고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 복음화팀은 빨간 배지, 지구 복음화팀은 파란색 배지, 본당 복음화팀은 초록 배지를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복음화팀 양성이 끝난 다음에 지구 복음화팀이 각 본당의 본당 복음화팀과 만나는 장면이고 각 본당에서 본당 복음화팀이 왔을 때 말하자면 12명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났을 때 복음화팀으로 온 사람은 24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안수를 받고 각 지구로 이제 본당으로 파견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팀 이제 표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주교회 차원에서 촉진팀 구성 및 교구 촉진팀 양성 방안에서 제안한 방법은 우리 주교회 소공동체 소위원회는 우리 한국 국가 단위 내셔널 리소스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이제 리소스 팀, 말하는 지원팀, 그다음에 서비스 팀, 뭐 미디어 팀 이렇게 나오는데 지원을 하든 무슨 도움을 주든 아니면 미디어를 하든 이거 모든 것을 다 facilitating,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촉진팀 안에 말하자면 지금 내가 소공동체를 촉진하고 있을 때는 촉진팀이지만 그 촉진하는 팀을 뒤에서 도와줄 때는 리소스 팀 아니면 서비스 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공동체 주교회 소공동체 소위원회는 국가 단위 촉진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공동체 소위원회에서 어느 교구나 아니면 여기에 처음에 씨앗을 그 교구 촉진팀 양성이나 아니면 교구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양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본당이나 어디 지구나 여기보다는 저희는 그 사람들 교구에서 이제 교구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시키고 방식들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교구 안에서 지구나 이 본당 촉진팀을 양성시킬 때 우리는 뒤에서 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교구에서 촉진팀이 양성돼서 지구 촉진팀 양성하고 본당 촉진팀이 양성하면은 그 순서대로 이제 교구 촉진팀은 교구 차원 봉사자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지구 촉진팀은 지구 차원 봉사자 교육을 하고 본당 촉진팀은 본당 차원 봉사자 신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을 클래스 포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그 커뮤니티 포메이션, 공동체 장기 양성으로 소공동체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거기에 내적인 동의, 그 다음에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느님의 백성이 전례주년에 따른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소공동체 리더십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로 양성시켜서 파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교회 촉진팀은 교구 촉진팀을, 교구 촉진팀은 지구 촉진팀이 본당 촉진팀을 양성시켰을 때 굉장히 다수의 전문가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되는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정말로 잘 성장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코로나와 소공동체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그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당 교육을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육, 특정 소수 그룹을 이제 그룹 공부를 특정 소수 그룹이라고 하고 이제 맨투맨 개별 방식 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완전히 멈춰지게 되거든요. 근데 특정 소수 그룹은 일정한 단계에 따라 재개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교육 방식이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그런 전례 교육이나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을 계속 써야죠. 하지만 봉사자들의 양성 교육만큼은 그룹 공부 방식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함께하는 전 교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목 방문을 다니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4년째 그 함께하는 여정 본당 대표 봉사자인 거예요. 근데 면담하는 과정에 남편이 아직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분은 마음이 돌아서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이 남편분도 세례를 받고 싶어 한대요. 근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본당 교류반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부인은 본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데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은 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소공동체 함께하는 여정 교재를 보면 거기서 제가 교육받을 때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자 교류에서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자들이 맨투맨 방식으로 소그룹 방식으로 예비자 교류를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 본당 교류반 시스템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소공동체 교재만 본당 교류반 교재로 쓴다고 해서 소공동체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누군가가 천주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탄반이니까 4개월 후에나 오라고 하면 다 안 오죠. 말하자면 물고기 사람 잡는 어부인데 고기가 물었어요. 근데 4개월 후에나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못 올려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 소공동체가 함께하는 여정으로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제주교구에서는 시간 때문에 세례 교육을 못 받는 경우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를 파견해서 본당에 보고해서 몇 월 며칠 언제부터 함께하는 여정 교육이 시작됐고 며칠날 몇 과 다 계속 보고를 하고 본당 시민이 판단하에 이 사람은 이번에 단계별 입교회식에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세례 준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 주는 방식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하는 여정 교리가 원래 취지에 따라서 소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비자 교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예비자 교리는 사실 본당 신부님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다 신자들이 가르쳤어요. 신자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친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 살 수 없어요. 사실 신자 재교육 중에 가장 좋은 재교육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끔 하는 거 외에는 없다고 봐요. 다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당신이 이 사람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하는 것만큼 좋은 신자 재교육은 없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평신도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웃이 회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우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네,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몇 번, 딱 그 시간, 그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 활성화와 가정복음화 추진에 대해서, 복음 나누기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이 예전처럼, 우리 박해 시대 때 가정처럼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같이 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럴 거예요. 신부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침에 얼마나 바쁘고 저녁 때 다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침 저녁 기도,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또 지금은 옛날엔 성물도 기도로 바치라는 말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싸서요. 근데 지금 휴대폰에 성물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천친자들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면 성물도 기도 바칠 수 있고, 성물도 거기 성물도 기도 바치는 편람에 보면 이건 성직자 수도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돼 있고, 지금은 그 비싼 성물도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신자들한테 성물도 기도를 가르치고, 더군다나 토요일 날 오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아니면 홀로 사는 가족이라던가 독거노인이라면 바로 이웃 사람이 같이 가족이 되셔서 토요일 날 오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복음 나누기를 한다면, 그리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싶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했거든요. 이 제자는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제자가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신천지라던가 신흥종교의 활성화대에서 천주교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진리가 아니고 교리에 어긋났을지 몰라도 그들이 전교하는 방식은 원래 초대교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육시킨 다음에 제자로 파견해서 다시 그룹을 만들고 또 교육시키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많은 내용보다는 이 세상이 인간의 나라, 대재벌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고, 이 하느님의 나라의 유일한 그 규율이 하느님에 대한 깊은 사랑 가운데 이웃을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충만한 생명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교황청은 계속적으로 교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캐리그마 중심의 복음 선포적 교리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하느님 나라, 여기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은 천주님의 것이고, 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안의 사랑에서 충만한 생명을 얻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건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선포적인 교육을 먼저 시키고 제자로 삼은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을 스스로 가르치면서 배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소공동체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 정확히 30분이 되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